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도대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음란한 마음은 다른 신하고 놀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교인이 없습니다. 이름만 교인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도 웅장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대 찬양도 아름답고 설교도 훌륭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을 소유할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에도 보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 마귀도 있고
온갖 종류의 종교들과 잡신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가짜라고 하면 그 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좌파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지식입니다. 시편 13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9편 68절에도 보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단 하루라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 그냥 됩니까? 곡식이 자라는 것 그냥 됩니까?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어떻습니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악하게 됩니다. 잡초는 심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4장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은 그냥 이루어지는 선은 없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따르지만 그 결과는 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입증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지식입니다. 시편 9장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편 10장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장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시편 7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도 보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바로 심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왜 불꽃 같을까요? 그분의 심판은 오차가 없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34장 22절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지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참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나는 우리 집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애를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을 다 해 놓으셨는데도 그 말씀의 참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 지식이 없습니다. 눈이 밝아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너무 밝아 듣지를 못합니다. 분쟁이 다툼이 심할수록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둠과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성경을 내세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들의 욕심을 앞세울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성경도 신학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